그리고 새 달에 속하는 그 날에 그것이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가 되리니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음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순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1에파와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손이 미치는 만큼 예비하고 1에파에 기름 1흰을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통치자가 입장할 때 그는 그 대문의 주랑길로 들어갈 것이요 그는 그 길로 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이 엄숙한 명절들에 주 앞에 나올 때 경배하기 위하여 북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남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남쪽 대문길로 입장하는 자는 북쪽 대문길로 나갈지니라. 그는 자기 자신이 들어온 대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나니 다만 그 길의 맞은편으로 나갈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중심부에 있는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야 하리라. 그리고 명절들과 엄숙한 음식들의 음식 제물이 수소 한 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고 순양 한 마리당 1에파가 되어야 하며 어린 양들에 대하여는 그가 능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고 1에파에 기름 1흰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제 통치자가 자발적인 번제물이나 합병제물들을 주께 자발적으로 예비할 때면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을 열어줄지니 그는 자신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대로 자신의 번제물과 자신의 화평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그때 그는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그가 나아간 뒤에 누군가 그 대문을 닫을지니라. 너는 주께 매일 번제물을 예비하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매일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 음식 제물을 예비하되 6분의 1 에파로 하고 기름 3분의 1 흰과 고운 가루를 섞을 것이라. 주께 드리는 용속적인 법령으로서 음식 제물을 꾸준히 예비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매일 아침에 어린 양과 음식 제물과 기름을 지속적인 번제물로서 예비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의 유산을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그것의 상속에 의하여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유산 중에서 자기 종들 중 한 명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때 그곳은 자유해까지 그 종의 것이 되리라. 이후에는 그곳이 그 통치자에게 반환되리라. 다만 그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을 위한 그들의 것이 되리라. 도기 통치자는 그들의 소유에서 그들을 밀쳐내려고 압제로 백성의 유산을 빼앗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자기 자신의 소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지니라. 이는 나의 백성이 자기 소유에서 나와서 각인이 저마다 흩어지지 않게 되도록 함이라.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의 측면에 있던 출입구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실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서쪽 방향의 두 측면에 한 장소가 있었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곳은 제사장들이 범법 제물과 제물을 끓일 곳이요 그들이 음식 제물을 구울 곳이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시키고자 외부들로 그것들을 나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외부들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의 내 구석들을 지나가게 하였는데 보라, 그것들의 모든 구석마다 뜰이 있었더라.
그것들은 내 구석들의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뜰들이 이어져 있었더라. 그렇게 내 구석들은 한 치수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구석들 안에는 둘레의 건축물이 일렬로 있었는데 내 구석들은 둘레에 있었고 그것은 그 건축물로 빙 둘러진 여러 열 아래에 있는 끓이는 장소들과 함께 만들어졌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들은 끓이는 자들을 위한 장소들이니 그 집의 사역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끓일 곳이라 하였더라. 제47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있는 그 집의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때 그가 북쪽 방향으로 난 대문의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길로 이끌어서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 나왔더라. 그리고 자기 손에 측량대를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는 1.규빗을 측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하였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로 그가 1.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쳐야 하는 물들이었고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라 그 강둑의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금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건너가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강들이 어디로 당도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의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엔게디부터 엔에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곳 위에 어부들이 서리라. 그곳들은 그물들을 펼치는 장소가 되리라. 그것들의 물고기가 그들의 종류대로 있으리니 마치 대의 물고기 같이 지극히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곳의 수렁 같은 장소들과 그곳의 높은 늪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라. 그것들은 소금에 젖어지리라. 또한 그 강가에 그곳의 둑 위에 이편과 저편의 음식들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들을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즉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경계는 이러하니 이로써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지역을 상속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라. 그 지역과 관련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런즉 이 지역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북편을 향하는 그 지역의 경계가 되리니 대에서 시작하되 사람들이 제다스로 갈 때와 같이 헤들론 길이 경계가 되리라. 곧 하마 브로다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마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아잘하티콘이라. 그리고 그 바다에서부터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북쪽으로 난 북방과 하마스 경계가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북편이니라. 그리고 동편은 너희가 측량하되 하우란에서 시작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며 길르알에서 시작하고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하며 그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동편이니라. 그리고 남쪽으로 난 남방은 타말에서부터 바로 가데시의 분쟁의 물들까지 대에 이르는 그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남쪽으로 난 남방이니라. 서편도 사람이 하맛 맞은편에 이를 때까지의 경계에서부터 대해가 되리라. 이것이 서편이니라. 아이고. 그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너희에게 이 지역을 분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제배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산으로 분배할지니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은 자들에게 그리하라. 그런즉 그들은 너희에게서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자들같이 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너희와 함께 유산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거기 타국인이 체류하는 어느 지파 안에서든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48장.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 하맛으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과 하마스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목수로서 그의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 아셀을 위한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 납달리를 위한 몫이요. 납달리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몫이요. 에프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루벤을 위한 몫이요. 루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유다를 위한 몫이요. 그리고 유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너희가 바칠 봉헌 지역으로서 그 너비는 15,000 갈대요. 그 길이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으리니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너희가 주께 바칠 언납 토지는 길이가 25,000 갈대요. 너비가 1만 갈대가 되리라. 여기가 지금 한 장이죠. 이제 한 장 읽은 거야. 한 장인 거? 두 장 읽은 거? 두 장. 한 장? 두 장이건 한 장 너무 적었어. 두 장 지금 석 장째요. 그리고 이 거룩한 헌납 토지는 그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 북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요. 서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동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남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 갈대가 되리라. 그리하여 주의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것은 사도의 아들들 중에서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길을 이탈한 것과 같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받쳐진 지역에서 속하는 이 헌납토지는 레이인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는 레이인들의 길이 25,000 갈대, 너비 1만 갈대를 가질 것이니 총 길이는 25,000 갈대요, 너비는 1만 갈대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아니할 것이요 교환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지역의 전 열매들을 넘겨주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25,000 갈대의 맞은편에 너비 방향으로 남아있는 5,000 갈대는 그 도성과 거주지와 외곽 지역들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되리니 그 도성이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들은 그곳의 지수들이 되리니 북편이 4,500갈대요, 남편이 4,500갈대요, 동편이 4,500갈대요, 서편이 4,500갈대라. 그리고 그 도성의 외곽 지역들은 북쪽으로 250갈대요, 남쪽으로 250갈대요, 동쪽으로 250갈대요, 서쪽으로 250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맞은편에 길이 방향으로 잔류지역은 동쪽으로 1만 갈대요, 서쪽으로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곳은 그 거룩한 몫에 속한 헌납토지 맞은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의 소사는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그곳을 섬길지니라. 그 헌납토지는 총 25,000 갈대에 25,000 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정사각형인 그 거룩한 헌납토지를 그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 거룩한 헌납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의 한편과 다른 편에서 자녀 지역은 통치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헌납토지의 2만5 와, 이빠이 석장 6가지 5,000 갈대 맞은편과 서쪽 경계 쪽으로 25,000 갈대 서쪽 맞은편과 통치자를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리하여 그곳은 거룩한 헌납토지가 되리니 그곳의 한 복판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라. 이와 더불어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그 도성의 소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속하는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곳은 통치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몫을 가질 것이요, 베냐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시므온이 몫을 가질 것이요,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이사칼이 몫을 가질 것이요, 이사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스불론이 몫을 가질 것이요, 스불론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가시 몫을 가질 것이요, 가스 경계 옆으로 남향으로 남쪽에서 그 경계가 바로 타말에서부터 카데시의 분쟁의 물들에 이르고 대에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할 지역이 이러하니 이것들이 그들의 목들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 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니 4,500 도량이라. 그리고 그 도성의 대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니라.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루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서 4,500 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대문이요,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 도량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시므온의 대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대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대문이라. 아이고, 서편에 4,500 도량요 그들의 대문들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세 대문이요, 하나는 아세르 대문이요, 하나는 납탈리의 대문이라. 그것은 둘레가 18,000 도량이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끝났고요. 다니엘서 들어가면 다니엘서
다니엘서 제1장 유다왕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보위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킴을 그의 손안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시날 지역에 있는 자기 신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는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내시들의 통솔자 아스페나즈에게 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곧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설 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었으니 그들이 칼라인들의 학문과 방언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의 음식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의 석가는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가 있었더라.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벨트사잘이라는 이름을 줬고 하나니야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자리야에게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의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의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들의 대신에게 호우와 온화한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그런즉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지정하셨노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계층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왕께서 보셔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왕께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게 할 것이라 하였더라. 넉장. 그때 다니엘이 메잘에게 이같이 말하였으니 그는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를 감독하도록 세운 자더라.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40일 동안 입증하소서. 그리하면 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콩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의 몫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로 하여금 검사 받게 하시어 왕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사안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더라. 그리고 11일 끝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의 몫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 수려하고 더 살이 오른 것이 나타났더라. 따라서 메잘이 그들 몫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갔고 그들에게 콩류를 주었더라. 이 4명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현시들과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이제 그날들의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였더라. 그때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은 온 국토 안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다니엘은 무려 키루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 있었더라. 제2장.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의 통치 제2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꿈들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 꿈들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마법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더니 왕에게 그의 꿈들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런즉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고 나의 영이 그 꿈을 알고자 애를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때 칼데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해석을 제시해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8장째로다. 왕이 칼데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꿈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이 여러 토막들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로 만들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너희는 나에게서 선물들과 보상들과 커다란 영예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변질된 말들을 내 앞에서 말하려고 예비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의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칼데아인에게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인이 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였고 몹시 광포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찾았더라. 그때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그때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의 벗들인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다섯 장. 육가였나 아까?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들을 갈구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묻도록 찬양받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지혜와 막강함이 그분께 속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왕들을 폐위시키고 왕들을 등극 시키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나이다. 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영향을 주셨고 저희가 당신께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제 왕의 사안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오게게로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며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 왕께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이었던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갓네살 왕께 알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우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이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6장째요. 이게 6, 7, 8.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을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그의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죽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거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당신의 손 안에 주셨으니 당신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시니이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니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 특이장애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뉘어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처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처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을 씌워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이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 하는 것 같이 앞으로 있을 일인가 이게? 그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 왕들은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히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헌난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던 것을 보니 참으로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한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한 주이시며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의 정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제3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더라. 그는 그것을 바빌론 속주의 두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을 한데 모으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 보고하는 자가 크게 외쳤더라.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왔노라. 7장째요? 이거 7장. 너희가 어느 때나 에베소서가 많이 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해놔볼게요. 에베소서를 좀 해놔볼게요. 에베소서가 많이 안 돼. 에베소서가 너희가 어느 때나 뿔나팔들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뿔 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때에 어떤 칼데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고소하였더라.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당신께서 칙령을 제정하셨으니 곧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마다 엎드려서 금 형상에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니이다. 그런즉 누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서 던져져야 한나이다. 당신께서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당신을 게으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기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분개함과 노여움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나팔과 플루트와 하프와 색버트와 솔터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너희가 듣는 어떤 때에 너희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지리라. 그리하면 나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7장.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대적하여 그의 얼굴의 형체를 바꾸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영광로를 평소 뜨겁게 달구어지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명령하였더라.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군사에게 가장 막강한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옷자락들과 그들의 긴 바지들과 그들의 모자들과 그들의 다른 의복들을 입은 채 결박을 당하였고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잡더라.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영광로가 지극히 뜨거웠던 까닭에 불의 화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들어 올렸더라. 불의 화염이 붙들어 올렸더라.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붙들어 올렸던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 남자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을 당하여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서 자신의 조언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남자들을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이 없도다. 그리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와우.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어귀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늘도 거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우도들도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배이지 아니하였더라. 8장째요. 그 다음에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의 종들을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의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러한 방도로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바빌론 속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높였더라. 제4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희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의 집 안에서 휴식하였고 나의 궁전 안에서 한창 번창하던 때였노라. 네가 나를 무섭게 하던 꿈을 보았는데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리게 하였노라.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도다. 그런즉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의 이름을 딴 벨트사잘이었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오 마술사들의 통치자인 벨트사잘이여, 그대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서 어떤 비밀도 그대를 곤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기에 내가 본 나의 꿈의 현시들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의 침상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2번째 하고 일단 끊어가겠습니다. 2번째요. 8장하고 16장.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의 끝까지 미쳤도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두었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온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내가 나의 침상 위에서 또 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지들을 잘라내라.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털어내고 그의 열매를 흩으라. 짐승들을 그것 아래에서 쫓아버리고 날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철과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사안은 파수꾼들이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아래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오 벨드사자라. 이제 너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알리라. 이는 나의 왕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기에 너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인 다니엘이 1시간 동안 경악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자라, 꿈이나 그것의 해석이 너를 근심에 빠지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벨드사잘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그 꿈이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의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당신께서 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며 그것 안에는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 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였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 위에 그들의 거처들을 두었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